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창세기 강독, 오늘은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이제 47장, 창세기 48장은 이제 뭐 한 번에 가겠는데, 창세기 49장은 제가 여러 장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약과 관계에 있는 부분에 결정타거든요.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고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과 일일이 연결을 안 시키지만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최소한도 3번 이상은 제가 나눠서 이렇게 49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장 봅시다. 47장 이제 보면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도착지가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 람셋, 그죠? 그 당시에 람셋이라는 지역명이 아닙니다. 람셋이라는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람셋이라는 것은 모세 당시에 불려졌던 그 지역 명칭이지 그 당시에는 람셋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 부분들은 잠깐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이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택한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고센 땅에 하나의 그 성격들을 한번 봅시다. 고센 땅의 성격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성격으로 말한다면 목초지가 있었고, 이 목초지에서 주로 이제 어떤 읍들이 일어났습니까? 목축읍들이 일어났죠. 이 당시에 목축읍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천대받았던 그런 그 직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 고센 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속에 애굽 사람들이 주류 세력들이 정착을 안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센 땅의 성격들을 또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지역적 측면을 봅시다. 자, 지역적 측면에서는 어떤 지역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적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경선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대체로 제일 안전하지 못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사무엘서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블레셋으로부터 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국경선에 딱 머물죠. 그죠? 더 이상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머물렀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 아둘람이죠, 아둘람. 그죠? 국경선. 그런데 아둘람의 지역적 특징이 이렇게 국경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 정부로부터도 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적대 세력으로부터 늘 침공당하는 땅이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빈궁함이 많고, 억울한 자들이 많고, 뭐 그런 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 측면에서 이런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안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착지로서 적당한가요? 적당하지 않는가요? 정착지로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여기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언약을 성취한 측면에서 딱 이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고센 땅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구분된 점,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해서 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민족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민족이 여러분들 형성되려면은 이게 말 그대로 충만한 숫자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부분에서 시뿐만 아니라 땅에 관한 부분들도 언약하셨죠. 그죠? 그죠? 시와 땅,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실 것이라는 부분들 세 가지는 함께 했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가 번성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고센 땅이 그 임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혈통적 측면에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었고, 두 번째는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애굽의 신앙들과 혼합을 이룰 수 있는 확률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 땅이 애굽 땅이지 않습니까? 애굽 땅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넘어올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 혈통도 유지할 수 있지만 신앙적 측면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제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왜 그 당시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다 그랬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온갖 혼합 족속들이 일어나면서 혈통적 그다음에 신앙적 측면에서 혼합들이 많이 형성되었죠. 그죠? 제가 그 시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 세겜 땅에 있었을 때에 그들 혈통의 혼합 뭐 받아들였죠. 그다음에 종교의 혼합 받아들였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던 것이 바로 디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그 세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요, 부정한 것을 통해서 정한 짐승을 생육본성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 많이 일어나죠. 부정한 것을 통해서 정한 짐승들을 더욱더 정하게 만드시는 방법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에 정한 짐승이 7상이라면 부정한 짐승이 2상을 태우는 이유는 정한 짐승을 더욱더 정하게 생육본성 충만하게 만드는 조건이 바로 부정한 짐승을 이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했던 곳은 고센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명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70명의 가족이 70명과 75명은 동일한 부분들이라 말했죠, 그죠?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거는 틀린 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그 땅이 이르렀을 때에 자, 야곱의 나이를 한번 봅시다. 야곱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130에 애굽에 도착하죠. 130에. 애굽에 130에 도착하면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더 살았을까요? 17년이에요. 17년.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147세에 야곱이 생명이 마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자신의 고향 파단 아람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그 정확하게 나이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가 파단 아람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대체로 우리가 77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파단 아람에 있을 때 이때에 77세예요. 77세. 자, 그러면서 그가 여기 77세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파단 아람에서 그가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 살았죠. 20년. 그러면은 여기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97세. 그죠? 여러분 97세 파단 아람에서 그가 20년을 여러분들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파단 아람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에 거주했을 때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더 살았을까요? 여기서 나이는 밑으로 내려옵시다. 지금 이게 있어서 제가 일로 올려놨는데, 자, 파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가 약 33년을 그가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이제 파단 아람에서 떠나서 27절에 보면은 147세에 그가 생명이 마감되죠, 그죠? 147세. 여기서 그가 이제 생명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 130에 그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77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이가 97이에요. 97.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33년을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 33년을 살고 그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130이었고, 그리고 그가 생명이 마감되었을 때가 147세예요. 제가 왜 이것을 쓰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애굽에서 17년을 살은 것이 그냥 생명의 부분이었을까, 아니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파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11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돌아오다가 한 명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까? 이때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요셉이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들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나이가 17세고 그가 애굽에서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는 겁니까? 17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죠? 17년을 요셉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20년이 넘는 세월을 여러분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30이 되었을 때에 그가 헤어짐을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죠? 30이 되었을 때 13년. 그 다음에 13년 플러스 잘 보십시오. 13년 플러스 그 다음에 풍년이 7년이죠. 그죠? 그럼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20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 요셉이 총리가 세워지기까지 그 가정의 가족들과 헤어진 기간이 20년. 그러고 난 뒤에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흉년이 임하여서 2, 3년이라는 세월이 이 속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가만히 대조를 해보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7년이라는 대한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과 17년을 살고 17년 이후에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17년은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상적 측면이라 17년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죠? 고향을 돌아오지 못하고 어머니를 보지 못하면서 그런 속에서 그가 요셉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세월이 20년과 22년 의미가 있죠. 그죠? 비슷하죠. 지금 두 개 개념들이. 이런 부분들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함께 했을 때와 떠났을 때라는 것이 성립되는데 함께 했을 때의 모습들과 떠났을 때의 모습들의 모든 공통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별이 슬픔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함께함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나이를 쭉 계속해서 여러분 적었는가 아십니까? 이 속에 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사람들이 야곱의 20년 그리고 자신이 신앙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받았던 징계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적으로 그 언약을 쟁취하려고 그러다가 받았던 부분들. 그런 속에서 나타났던 20년. 이거 징계지 않습니까? 징계. 아버지를 속였던 부분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20년은 마치 징계였습니다. 징계였지만 이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심이었죠. 가정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과 함께 또한 헤어진 속에서 20년과 2년 이런 부분들. 이 전부 다 징계의 값이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에도 여러분들 야곱과의 요셉과의 부분에 그 값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그죠?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형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물론 불신앙은 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정에 어떤 중심과 안녕과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징계로만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업을 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섭리로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섭리로서. 아시겠죠? 그죠? 다른 17년의 값을 통해서 또 17년이 있고 20년을 통해서 20년의 값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인과응보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값으로서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값으로 해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게 하시면서도 우리의 죄의 값은 지불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애굽에 최초로 이제 이 도랑법들이 공식적 도랑법이 생깁니다. 공식적. 이 공식적 도랑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요셉이 제일 좀 제정을 하게 됩니다. 뭐 과거에는 보면은 뭐 대충 그냥 통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근 때에 요셉이 국가 측면에서 단위를 공식화합니다. 대단하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의 최초의 공식적인 도랑법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48장 1절.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것은 아니다. 47장 요셉이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요셉이 왕에게 고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전에 가족들이 거처할 수 있는 땅을 왕과 상의를 했죠.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것에 일정 부분 잠정적 허락을 받았죠. 왕은 분명히 요셉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택하라라고 말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보장하는 겁니까?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 누리고 지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말했지만은 요셉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로서 고센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왕에게 안전하게 마음을 놓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어떤 그 혼합을 이루어서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자신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 군사 이런 부분에서의 핵심적 부분에 자신들은 욕심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 충성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협적 세력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왕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라도 그 가족들이 오는 것이 반가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적 측면에서도 둘 다 여러분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그 당시에는 애굽의 원주민들과 셈 족속 간에 이런 그 왕조의 그런 쟁탈전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보면은 그 당시에 요셉이 있을 때 셈 족속이 왕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애굽의 원주민들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정책을 펼쳤던 것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어떤 세력과 교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들 굉장히 요셉이 용의주도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고센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안심시켜 주죠. 왕과 분명히 약속은 어디에 거주하기로 했습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기로 했죠. 그런데 자신들의 가족이 오면서 오다가 고센 땅이 말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사소한 것, 그 다음에 왕과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약속을 철저히 잘 지켜요. 고센 땅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과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부분도 그것을 이행하는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 왕의 모든 결정에 충성되게 따르는 곳,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거예요.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몰고 왔습니까? 자,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양과 소를 몰고 왔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양과 소, 나귀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를 소유를 한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이 부분들을 그들은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중요한 그냥 단순한 재산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업이었습니다. 어떤 업입니까? 주업이었습니다. 주업. 그래 왕에게 그 실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정치와 자신들이 가져온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주류 세력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절에.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보세요. 그 형제 중에 형제들 중에서 5명을 왕에게 바로 왕에게 보이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가 형제들을 왕에게 뭐 데려갈 때 누구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몬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다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가 형제들 5명을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 앞에. 그 이유는요, 이 왕의 앞에 5명이라는 이 숫자는 바로 애굽의 등식입니다. 애굽의 등식. 애굽에서 5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고, 그 5을, 형제 5을 보이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라는 전체적으로 대변함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4명이라든지 6명이면요, 애굽의 그러한 어떤 그 관례적을 벗어나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볼 때 의심하는 거 이거. 이건 뭐지? 여러분들,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7 암소, 7 파리한 소, 7 이사, 7 마른 사. 그래서 7에서 해석할 수 없었죠. 왕뿐만 아니라 그 박수와 술객들도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의미는 이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개념 속에서 이해폭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통용되는 숫자 가운데서 5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충만한 것들. 그래서 요셉이 보면은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을 몇 벌 줬다? 그렇죠. 5벌. 이게 통용되는 것은 자신의 가정의 형편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럴 때 시몬 데려갔겠을까요? 안 데려가요. 왕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형제들 가운데서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레고리라 또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5명은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형제들을 데리고 갔는가 하면요, 볼품 없는 형제들, 볼품 없는 자들. 그래서 왕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요, 5명을 끌고 왔는데 5명 형제들 데려갔는데 아주 건장하고 위협적이고 이러면 왕이 그들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와, 저거 우리의 위협 대상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볼품 없는 형제 5을 데려갔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류 세력이 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눈으로 딱 보니까 저렇게 외소해가지고 저래 해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그 주력 세력이 되겠노? 라는 부분들의 안심을 주는 그런 역할 속에서 5 형제, 볼품 없는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고입니다. 3절, 그때 이제 바로가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너희들이 생업이 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이 질문들을 왕이 왜 했을까? 그냥 우리 가정의 어떤 형식적인 질문이다. 절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생업이 뭐냐를 묻는 것은 실태 파악하는 겁니다. 이들이 군사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주류 세력이 될 수 있는지. 그 당시에는 애굽의 사회는 직업에 따라서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있었고요, 주류 세력이 될 수 없는 직업이 있었어요. 특히 목축업은 주류 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목축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목축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목축을 줬나요? 종들에게 그것을 위탁하여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요. 3절. 그래서 바로가 묻는 생업이 뭐냐라는 묻는 이유는 아시겠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선조가 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류 세력의 위치에 차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목자는요, 자신들이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고정된 주어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은 짐승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 풀도 안 나는 데 있으면 짐승도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풀이 나는 장소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자라는 이 목동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주류 세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개업한 업이 아니라 우리 선조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부터. 왕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째지는 거죠. 그죠? 아우, 이놈들 참 나를 갖다가 절대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떤 전복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공직을 줍니다. 공직을. 어떤 공직을 줬습니까? 왕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요셉 가족들에게 하나의 배려를 합니다. 배려를 하면서 어떤 배려를 하는가 하면 공직으로서의 배려를 하는데 제일 여러분들 우리가 공무원들이 몇 급까지 있나요? 8급인가요? 9급인가요? 9급이에요. 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관리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잖아요. 현장직 가운데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그 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의 9급 예로 치면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9급직이라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의 행정직이 아니고 실무 행정직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9급 가운데서도 뭐 행정직이 있겠죠. 그죠? 그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에서 현장 공직을 그가 줍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이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왕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요셉이 가족들이 전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을 욕심도 없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뿐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배를 해주면서 다른 것으로 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배를 하는 겁니까? 왕의 짐승을 치도록 하는 겁니다. 왕의 짐승. 그러면서 이것을 공직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합니다. 고센 땅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어느 곳이었습니까? 고센 땅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목초지 측면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크게 반기지 아니었던 땅, 소외된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땅. 그런데 그곳을 목초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왕들의 짐승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곳의 짐승들을 위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의 짐승을 위탁시키게 되면 이 속에 무엇이 함께 따르겠습니까? 반드시 군사가 함께 갑니다. 이거. 그럼 이 군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굴 지켜주나요? 애굽의 가족들이 왕의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데 이 지키심이 나중에 민족과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나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17년, 20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이걸 알레고리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값이라는 부분에서 대칭 구도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엮어서 17년에 대한 통일성, 20년의 통일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의 죄는 값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런 모든 역사까지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머리로서 계산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거 계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왕하고 이야기가 안 된 일입니다. 내 목축을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라. 왕하고 이야기가 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왕이 그 형제 5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줄 세력이 아닌 것 같은요. 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쟤들한테 줘서 잘 관리하도록 해서 그럼 자신이 배려도 되는 것이고 자신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침노하는 세력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세력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배려에 대한 공직은요, 요셉과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이야기 된 사실이 아니라 왕이 그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도 몰랐던 거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민족을 형성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감사하죠.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자, 거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류라는 것은 여러분들요, 나그네로서의 낯선 지역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을 거류라고 말합니다. 정착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거 요셉이 철저히 이거 교육시키겠죠. 그죠? 거류와 정착은 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거류라는 것은 자신들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동. 정착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주인 된다는 겁니다. 주인. 우리가 여기 정착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세력이 되는 겁니까? 요것들 봐라. 내 땅에서 그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이거잖아요. 우리가 거류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은 허락만 해주시면은 가문 피하고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왕이 가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 그들 딱 붙잡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공직을 맡는 공무원들이 되어라. 6절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저 애굽 6절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을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공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공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야곱이 높고 바로가 밑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지자로 여겨지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타지에 갔다든지.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조카 롯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그 지역에 하나의 지나가는 객들이 있으면은 그 객들을 잘 이렇게 섬기면은 그 지나가는 객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죠.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여기짐을 받는 자들은 자신들이 타 지역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와 같이 왕 앞에 있으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아시겠죠? 야곱의 입장에서 왕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왕에게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축복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객이 그 가정에 대접을 받게 되면은 그 가정을 향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가득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집안에 최고로 큰 복을 갖다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 그래서 야곱은 선지자로서의 왕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왕이 기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축복하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그가 높은 단계에 있고 바로가 낮은 단계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이런 통용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관례적 측면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하며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130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는 그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이 130이라 할 때에 야곱은 그 자신의 130년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아버지도 돌아보고 자신의 할아버지도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그 할아버지의 나이에 비하면은 뭐 보잘것 없는데 그런데 참으로 내가 흠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130년이라는 세월이 흠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또 대변을 합니다. 뭔가 하면요. 주류 세력이 아니었다는 것.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그네의 길의,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이 주류세력이 아니었고 주류세력으로서 위치에 선 적도 없고 지도자로서의 그 사회를 다스린 적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나그네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축복을 두 번 하죠, 그죠? 축복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이제 이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렸을 때에 통용되는 하나의 문화예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객이 그 가정을 향해서 지나가는 객을 마음껏 섬게 되면은 그 객은 그 가정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미 이게 야곱 당시 이름은 아닙니다. 모세 당시에 이제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이름이 뭔지는 확실치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라암셋이라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복량하였다는 것은 누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잘 섬겼다는 겁니다. 잘 숨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7년의 기근 중에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더 남았죠.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인과 그리고 7 나팔재앙과 7 대입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재앙들이 극심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인의 장 속에서 들어와 있고 5번째 인이 이미 떼졌고 그리고 6번째 인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여러 가지 하늘과 땅과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이제 곧 6번째 인이 완전하게 떼질 단계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긴밀하게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 극점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경제적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땅의 기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인의 장소에서 나타났던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완전히 마치 종말의 끝자락처럼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의 장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하늘은 검은 상복이고 달은 핏빛이고 하늘의 별은 무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이것이 지구 속에 떨어지면서 이제 막 마치 끝장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끝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7 나팔재앙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기근은 1년 때의 기근보다는 2년 때가 심했고 그 1년의 기근이 7년의 풍년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강력했죠. 그렇지만 2년의 기근은 그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죠.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13절 기근이 더욱더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무엇으로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의 정직함이죠. 바로 왕이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정직합니다.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그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가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그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정도로 정확하게 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왕에게 확실하게 제시를 할 때에 무슨 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장부 관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부 관리. 여러분들 자신이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왕이 무엇을 보고 믿겠습니까? 왕이요 이렇게 한 보따리 벌었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럼 어디다 한 보따리 또 숨겨놨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물과 장부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실물과 장부가 함께 할 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물을 할 때 이것이 숫자적 측면에서 자기가 어떤 창고에 몇 개 있고 어떤 창고에 몇 개 있고 확인 다 사인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왕에게 실물적 측면에서 다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장부 관리가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셉이
그 정부에서 받았던 그 하나의 그 곡식을 팔아서 생겼던 그 이익이라든지 그 돈을 갖다 어떻게 왕에게 다 주고 가겠습니까? 그죠? 장부 관리가 철저히 다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장부 관리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 이 재고 관리, 재산 관리가 확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믿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애굽의 기근이, 온 땅의 기근이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면서 1년의 기근보다는 2년의 기근이 더 심했고 이제 3년의 기근인데 이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1년과 2년의 기근 속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돈으로 곡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3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땅을 안 갖고 오죠. 짐승을, 짐승.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셉의 아주 기가 막힌 관리법이 이 속에 다 등장합니다. 자, 3년째 이제 기근이 임했을 때에 사람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짐승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이것을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짐승을 받게 되면 손해일까요? 덕일까요? 손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먹을 것이 없는데 짐승도 살은 짐승을 그대로 살은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관리 측면에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특히 기근에 관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통해서 재생장적 측면에서 국가 기관을 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근이 심하면은 사람들이 곡식을 팔아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때려잡아 먹겠습니까? 짐승을 다 때려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다 때려잡아 먹어버리면은 좀 심한 소리를 했는데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짐승을 다 잡아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국가 기관 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국가 기관 산업. 짐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농작을 하고 짐승을 통해서 이동 수단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짐승들 나중에 다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뭄이 지났습니다. 가뭄이 지나고 난 뒤에 농사를 다시 짓게 되면은 아무 도구도 없는데 그전보다도 더 멋진 풍년이 기다리실까요? 도구가 없는데 국가 기관 사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를 통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나라의 기관 사업들이 지금 보면은 얼마나 스스로 많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죠?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만 가지고 막 뭔가를 갖다 쫓아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나눠먹고 털어먹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고 가장 극점에 이르렀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다음을 바라보면서 국가 기관 산업이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장기적 측면에서 그것을 보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때려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짐승을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짐승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나눠줍니까? 요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짐승이 이때 되면 짐승 끝비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이 정당한 가격을 계산 딱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요. 이 정당한 계산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계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중 가격이 정당한 거고 거래되는 통용 가격이죠. 그런데 요셉의 정당 가격은요.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틀을 계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짐승 한 마리에 10원이면 살 수 있는 거 요셉이 얼마 지불했을까요? 100원 지불합니다. 100원. 이런 정책 누가 펼치겠습니까? 요셉이니까 가능한 거. 국가 기관 산업을 이래서 육성시키면서 백성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체로 여러분들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러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군사 규합해가지고 야, 이 왕조 때문에 우리는 못 산다 이러면서 분명히 그런 다른 족속들이 일어나서 지금 애굽의 왕조를 충분히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왜?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짐승을 받았고 곡식을 줍니다. 이제 제4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도 안 남고 뭐만 남았습니까?
사람과 땅만 남은 거예요. 사람과 땅만. 사람과 땅. 인지자매. 이삭도 없고 곡식 뿌릴 씨도 없고, 응? 짐승도 이제 없잖아요. 일할 짐승도. 그러면 땅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죠. 사람 해결 안 되죠. 요셉에게 옵니다. 우리는 이제 돈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기근을 맞이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다? 오직 무엇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사람과 땅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과 땅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셉의 기가 막힌 또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대체로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은 종이고 땅은 국가로 환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은 왕에게 충성된 종이 되게 하고 땅은 국가 기관 사람이 되게 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언제든지 그 땅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안에 봅시다. 5분의 1. 그게 이제 24절에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정책들을 요셉이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요셉이 도량법을 만듭니다. 국가 도량법. 요셉이 국가 도량법을 최초로 만듭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흘러가던 통일 개념 속에서 그 정도면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도량법으로서 정확하게. 그러면서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최초의 도량법이 세워집니다. 자, 우리 몇 절까지 했죠? 몇 절까지 하다 끝까지 그냥 다 해버렸는데. 12절, 12절까지 참 했다. 13절 봅시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자, 이제 7년 중에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았죠? 그죠? 3년째입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이 황폐하니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 궁으로 가져가니. 그죠?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여러분, 이 가축을 내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짐승도 살리고 그들도 다 살리는 거예요. 국가 기관 산업,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국가 기관 산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짐승을 계속 맡겨놓게 되면 그들이 짐승을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국가적 측면에서 기관 산업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뭄과 기근에 가축을 잡아먹을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국가 재생산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국가 재생산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로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시대를 면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기도를 교회가 스톱하면 안 돼요. 뭐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가해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17절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18절 그 해가 다 지나고 또 새가 됐는데 어떻게 됐더라? 무리가 요셉에 또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 숨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엇과 뭐만 있다?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그럼 어쩌라고 그죠? 자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자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국가적 측면에서 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요 반드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거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의 국가적 통제 이 부분도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 그 통제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막아졌나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20절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샀다. 그죠? 다 사서 누구에게 바쳤다? 바로에게 바치니. 이래서 끝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치니. 그러니까 왕은 이 기근을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려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민심을 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 그죠? 얼마나 기뻐요. 기근을 통해서 애굽은 모든 기반을 더욱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경쟁 세력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들이 오히려 왕을 추앙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왕으로부터 더욱더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길들을 달려가는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수단과 방법 가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 신앙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바른 공직 틀을 세워나가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소유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바로의 소유가 되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으로 옮겼으나.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그 당시에 고센 땅과 같은 곳은 애굽 사람들이 거했나요? 안 거했나요? 안 거했죠. 지금 예를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울과 그리고 어디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전라도 쪽에 보면 인구들 비중들이 낮잖아요.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 집중을 하잖아, 그죠? 지금 요셉이 지금 딱 보니까 나라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왜 기근 속에 견디지 못하는가를 파악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만 빠글빠글하고 다른 곳에서는 안 가니까 개간을 일으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국가 데이터가 다 나온 거예요. 와, 대단하지, 그죠? 이 기근을 통해서 국가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래서 요셉이 도량법을 만들면서 이주법을 만듭니다, 이주법을. 왜? 땅도 국가에서 샀고 사람도 샀잖아요. 그러면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국가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이주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각 지역에 흩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각 지역을 개간하게 만듭니다. 개간, 이거 맞나요? 이 글자 맞아요? 각 지역을, 모든 지역을 개간하게 만듭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모두가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개간을 하면서 이 지역을 개간할 수 있도록 도구를 다 줍니다. 도구를 주고 실을 줍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땅과 그 사람은 전부 다 국가 거잖아요. 그럼 생산은 전부 다 국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유상납을 합니다. 자유상납을 하는데 이것을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5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5분의 1. 추수를 하는데 상납하는데 얼마를? 그렇죠. 5분의 1인데 그러면 5분의 4는 누구 거다? 5분의 4는 이 이주하여서 각 지역에 흩어진 자들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런 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비축하여서 이런 땅 찾을 수 있고, 지금 개간하면서 정부로부터 빌려받은 짐승들, 임대거든요. 무상임대거든요. 자신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5분의 4 가지고 잘 조절하면 된다는 거죠. 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법에 이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적용. 기가 막히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읽을 때는 몰랐죠, 그죠? 이걸 세부적으로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것들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니까요,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1절 별표 치놓으세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게 뭡니까? 국제 경제를 통한 재편성, 이주 작업이 일어났던 거예요. 국제 경제 구조의 재편성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책에는. 국가 경제 구조의 재편성. 성자 이거 맞나? 맞죠? 이건가요? 아, 맞다. 이것이 이주 작업입니다. 이주 작업. 국가 경제 구조의 재편성.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거죠. 21절. 22절.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의 토지와 제사장들의 그 부분에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존합니다. 21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무엇이 있다? 종자니 너희들이 그 땅에 뿌리라. 무상으로 도굴 임대 무상으로 지급한 거예요. 무상.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짐승까지. 그 다음에 그 짐승은 자신이 먹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먹을 양식을 허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국가 경제 구조의 재편성을 하고 이주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개간하지 못했던 땅들을 개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수가 됐습니다. 24절.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여기서 상납은 반강제다, 강압적이 아니다, 자발적이다. 어떤 쪽이었을까요? 여기서 상납이라는 것은 강제적이 아니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그럼 심지어 이런 경우입니다. 5분의 4가 양이 작았을 때, 5분의 4가 양이 많았을 때는 5분의 1을 자율적으로 상납을 하는데 5분의 4라도 이것이 자신들의 가족이 먹을 때에 이것이 식량이 모자라면은 세금 내는 것을 면해 줬습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상납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상납. 강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상납. 이제 이해되셨죠? 왜 상납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5분의 1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5분의 1을 의무적으로 내면은 가족들이 굶어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에 대한 납세를 한 거예요. 자율 납세. 야, 이게 어느 시대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죠? 자율 납세.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기뻐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 그 세금 내는 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금 내면서 이렇게 지쳐본 적 있습니까? 세금 내면서 정말 온 국민이 지치잖아요.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그러면은 5분의 1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납이라는 거예요. 상납.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오니. 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주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살렸습니다. 이런 정부를 누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정권교 자작을 했을까, 여러분들요? 정권교 자작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렸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보십시오. 스스로 왕 앞에 충성된 종이 되잖아요. 국가는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토지 교랑법이 도랑법이
공식적 도량법이 생기는 거예요. 공식적. 그전까지는 그냥 통용법이 있어요. 통용법. 그 당시까지는 이 도량이 첫 번째는 통용이었어요. 통용이었는데 이제는 공용법이 되는 거예요. 공용법. 법제화하는 거예요. 법제화. 그 쉽게 말하면은 모든 부피와 무게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대충 보고 이러면은 얼마 정도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통용이죠. 통용. 이제는 통용법을 쓰지 않고 공용되는 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용되는 것은 이 대박 하나는 예를 들면은 이 한 대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2리터가 한 대다 뭐 이런 식으로 도량법을 공식적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의롭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정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 뭐 누구 또 이거 그죠? 후보 뭐 연설을 걷는데 아닙니다.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만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어번에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러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들을 엮어 나갑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맞죠?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지금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법적 장자로 지금 누구를 삼는가 하면 요셉을 삼습니다. 여러분들 유언을 남길 때에 장자를 통해서 유언을 남기죠. 그럼 여기서 요셉을 불렀다는 것은 요셉을 법적 장자로 지금 르벤이 아니라 요셉을 법적 장자로 그가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법적이거든요. 장자를 불러서 그 유언을 남기는 것인데 요셉 같은 경우는 장자도 아니고 11번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법적 장자로 그가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허벅지 아래에 넣는다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맹세입니다. 강력한 맹세. 이거 어기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도록 엘리에셀을 그가 봤던 나름에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에 넣어서 맹세하죠.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강력한 맹세를 표현할 때 허벅지 아래에 넣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강력한 맹세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맹세. 강력한 맹세를 표시합니다.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야곱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죠? 언약에 대한 믿음. 본향으로 돌아가는 본향에 관한 믿음. 본향에 관한 믿음. 언약에 관한 믿음. 애굽 땅은 자신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묻혔던 막벨라 굴, 그로 나를 매장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매장하라.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중간에 자르기가 너무 애매해서 그냥 길지만은 그냥 계속 그냥 제가 갔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했고요. 원래 오늘 이 강의는 한 2번 정도 나눠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또 시간이 어중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긴 시간이지만은 무리해서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은 다음 주에 이제 1시간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영으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참으로 그 기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잘 이끌어갔던 요셉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챙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 있어서도 그 약속과 신뢰가 분명했던 요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말로만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를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각자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의 걸음을 또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나라에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일어나게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